오늘도 사모님 11조 성경금 들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남아프리카 칼리알리 사막에 보면 부시맨이 삽니다. 이 부시맨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냥으로 그들이 해결하려는 그 배고픔의 욕구를 그들은 리틀 헝거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틀 헝거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삶에서 채우려는 욕구, 삶에서 채우려는 배고픔을 그들은 그레이트 헝거라고 부릅니다. 그레이트 헝거는 빵과 사냥, 고기로는 채워줄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학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안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우리한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런 거죠. 그것이 바로 그레이트 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레이트 헝거를 가진 사람은 표시가 나죠. 목마른 사람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레이트 헝거가 여러분들을 훅 자객처럼 찌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시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본문 수가성 여인의 삶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깨달았던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도 그레이트 헝거, 그러니까 삶의 의미에서 채워지지 않는 이 결핍의 욕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목마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결핍을 채워줄, 그레이트 헝거를 채워줄 사람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여성은 하루하루 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오늘도 물은 뜨려고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싫고 마주치기 싫어서 그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골라서 우물을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많은 여인,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남성이 우물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니까 유대인 남성이에요. 유대인 남성이면 말을 건네지 않을 텐데 자신에게 물을 달라기도 했다가 또한 내가 생수를 준다고도 했다가 또한 거기에다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는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뜨는 물은 다시 먹으면 목이 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알쏭달쏭한 말을 합니다. 또 갑자기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고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그 말이 또 옳다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가 사는 그 6번째 남편도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쪽집게처럼 맞추는 이 남성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삶의 부족한 결핍을 어떻게 이 사람이 다 알까? 그래서 이 그레이트 헝거에 목말랐던 이 여인은 행복한 비명을 지르는 순간입니다. 여인이 할 수 있는 말은 고작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은 삶의 배고픔 속에서 사는 여인이 아니라 삶의
그 모든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130km 거리의 사마리아를 거의 사흘을 꼬박 매일 10시간씩 걸어서 제자들을 이끌고 그 여인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 수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었고 이 여인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레이트 헝거에 목말라하는 오늘 그런 기도도 했는데, 오늘 여전히 세상에서 상하고 지친 영혼들, 마음이 아픈 그런 모든 삶의 배고픔을 채우고 싶은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만이라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의 중간이자 2월의 마지막 주를 어떻게 사셨을까요? 물질적인 갈증을 해결하는 리틀 헝거의 삶을 오늘 다 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는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그레이트 헝거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과 신학서적이나 인문학서적을 읽을 때마다 아하라고 깨달으면 그때 손뼉을 칠 때도 있고 그렇구나 라고, 또 저자가 썼던 내용 중에서 저자가 언급하지 않는 부분까지 우리가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그레이트 헝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잠시 잠깐의 삶의 배고픔, 결핍의 욕구는 채울 수 있지만 영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책을 읽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배고픔의 문제, 결핍을 채운 여인은 육의 갈급함으로 대표되는 물동이는 탁 버려버립니다. 육의 물동이는 그냥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자 드디어 마주하기 싫었던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당시 현장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보게 포항댁, 여보게 경주댁, 여보게 안동댁, 좀 나와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만났다니까? 이렇게 소리쳤을 거예요. 평소에 얼굴도 마주치기 싫어서 혼자 우물을 다니는 여인의 말과 표정을 딱 동네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렇게 했겠죠. 오늘따라 뭔 일이래? 왜 우리한테 소리를 지르고 왜 가보자 그러지? 그리고 그들은 그 여인을 따라서 우물로 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읽진 않았지만 39절을 보면 그녀의 증언으로 그 동네 사람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41절에서 42절은 저자 사도 요한의 코멘트입니다. 39절은 그녀의 증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도 요한의 코멘트는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믿게 된 것은 여인의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마리아인들이 여인 때문에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전파로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그레이트 헝거에 갈급하고 여전히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상한 심령으로 다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하는 복음 전파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오늘 사도 요한의 코멘트처럼 그들이 친히 듣고 믿고 깨달아서 동일한 여인과 같은 결핍의 문제가 해소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성도님들도 지켜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깨달음을 나눴습니다. 장로님 28페이지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까지만 역사 한번 다루고 다음 주에는 직분을 알면 교회가 보인다 책자, 작년부터 사놓은 책자가 있거든요. 5주 과정이 될지 10주 과정을 될지 모르지만 이제 직분자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장반 모임이 이번 주에 또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야지만 직분자까지 같이 가야지만 이렇게 해서 저희 당회에서는 이제 얘기는 나왔지만 저희가 아직 결의는 하지 않았지만 또 직분자도 또 선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저희가 기도하면서 교회 비전을 지금 마련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대신 다 장로님 다 권사님 다 될 수 없으니까 많은 집사님들을 모시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이 자리에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세에 이르러서 넘사벽인 교황이 등장해요. 교황이라는 단어는 로마 교회 최고 지도자의 호칭입니다. 로마 교회 최고 지도자. 그래서 이제 지금 며칠 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지금 교황이 뭐 건강이 안 좋다고 폐렴 있고 이제 뭐 소천하실 때가 된 것 같은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 전 세계 모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방송이 로마 가톨릭에 다 이목이 집중하게 됩니다. 저는 그게 참 부럽기도 해요. 참 안 좋은 건데 왜냐하면 교황을 선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추기경 우리나라도 추기경 2명 있잖아요. 추기경들이 다 가서 투표를 하잖아요. 콘클라베라고 그 베드로 성당에 그 회의실에다가 강제로 문을 꽉 닫습니다. 그 전 세계 온 추기경들이 다 들어가면 거기서 그 빨간 옷 입은 추기경들이 무작위로 그냥 여기 계신 분들 이름을 후보도 없이 그냥 쓰는 거예요. 뭐 남미를 쓰던 독일을 쓰던. 그래서 최종 한 명이 그냥 나올 때까지 그냥 거기서 그 선출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 언론이 그 추기경들이 누구를 뽑느냐, 교황을 누구를 선출하느냐 다 이목이 집중되거든요. 그때마다 로마 가톨릭의 그 뭐라 그러죠? 이 인기나 또 이런 것이 확 올라갑니다. 관심도가. 참 사탄이 참 여러 가지 장난을 많이 해서 많이 미혹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가톨릭에 대한 내용들이 막 또 나오는 것이죠. 이 당시 로마 교황은 자신은 어부의 후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후예라고 불렀고 특별히 서유럽에 여러분들 서유럽을 보셨겠지만 서유럽의 4분의 1을 이때 로마 교황이 갖고 있었어요. 영토를. 어마어마한 영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이 아니면 그 땅을 밟고 갈 수가 없는 거죠. 포항도 그렇잖아요. 어느 분의 땅을 밟고 가야 그 사람 땅을 안 밟고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다 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춘희 권사님 아니면 땅 아니면 그쪽 지나갈 수 없을 그런 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제 유럽 전체의 종교가 되었고요. 이제 이 카노사 굴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저기 엎드려 있고 무릎 꿇고 있는 저 맨발로 서 있는 사람이 그 서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 독일 왕국이라고 보면 되죠. 그 왕국의 하인리히 4세입니다. 27살이에요. 저기는 아내와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1월 28일까지 사흘 동안 저렇게 있었습니다. 교황한테. 황제가. 이탈리아 북부 카노사 성에 지금 저렇게 엎드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왼쪽의 장면에는 저렇게 신발을 멋있게 지금 그리고 있는데 저 위에는 보면 로마 교황이 앉아 있고요. 오른쪽에는 완전히 예수님처럼 죄인 신분으로
지금 있는데 무릎 꿇었다고 그러죠. 이 일어난 배경이 있어요. 1073년에 교회를 최고 빛나게 했다. 교회 쪽에서는 최고 그레고리 우스 7세가 교황에 등극합니다. 그리고 이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이니 4세는 6살 때, 하이니의 3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6살 때 황제가 되었고 이제 쭉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뭐가 문제였냐면 교황이 성직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교황은 멀리 있고 영주가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주들이 성직자들을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교를 임명하는 것은 교황과 대주교들이 임명해야 되는데 영주들이 성직자를 임명하니까 교황과 이 영주와 이제 영주들의 우두머리인 황제가 갈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올라 따지면 포항시장이 더처음교회 목사를 선임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총회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서로 이제 갈등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과연 유럽 최고의 권력자인가? 지금 이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교회인가 황제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57세의 그레고리 교황 7세 교황이 등장하고요. 그때 하이니 4세가 2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주도 평신도인데 교황한테 복종하라 이렇게 문서를 보내는 거예요. 영주만 그런 게 아니라 황제도 평신도잖아요.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인검을 이 주교를 임명하는 것, 주교를 임명하는 것 이걸 다 금지를 시켜요. 그러자 황제 하이니 4세가 27살에 30세 된 우리 교황한테 반격을 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황제를 평신도 취급하다니 이렇게 덤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주장합니다. 우리가 보호하니까 교회가 있지 너희들 까불면 안 돼. 그러자 다시 이제 이렇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황이 아닌 사이비 수사에게 편지하느라 도발하는 거예요. 그대는 잔꾀와 뇌물로 권력을 쥐었으면서 어찌 기름 부음 받은 왕의 명예를 훼손하는가? 그대에게 명하노니 당장 교황의 자리에서 내려올지어다. 엄청난 지금 도발을 하고 있어요. 교황이 꼼짝했을까요? 교황이 분노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왕을 폐위하는 교황의 화건, 금령. 이 교황의 화건은 뭐냐면 유럽 최고의 주권자는 교황이다. 이 내용을 칙령을 발송해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황제 하인리히가 통치하는 것을 금한다. 그는 교만으로 교회를 짓밟으며 자신을 높였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누구든지 그를 왕으로 섬기는 것을 금하는 바이다. 왕에서 그 사람이 파문을 시킨 거예요 지금. 그러자 하인리히 4세가 자기들 폐위시킨 것을 놓고 분노를 해요. 그런데 사태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유럽 전체 사회가 교황의 이 판결을 인정해요. 갑자기 하인리히 4세 쪽에 붙었던 사람들이 전부 교황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교황에게 사면을 간청할 처지가 됐어요. 갑자기. 중세에서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파문 당한 자하고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도 파문 당합니다. 그리고 파문은 이단과 또한 이교도에게 행해지는 저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절과 추방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인리히 4세한테 붙었던 영주들도 점점 이제 모른 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인리 4세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77년 1월 25일 카노사 성으로 가는 거예요. 북부 알프스 산을 넘어서 아내와 아이 2살을 데리고 2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썰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1월 25일 도착해서 교황을 만나자고 하니까 교황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성문 앞에 대기하는데 당시 이 카노사 성에 여자 주인이 있었어요. 마틸다라는 백작인데 이 마틸다라는 백작이 이 하인리 4세의 아버지 하인리 3세로부터 이 땅을 빼앗길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은 복수를 생각했어요. 하인리 4세에게 자신은 복수를 하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잘 됐어요. 그래서 하인리 4세의 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황을 자기 성에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흘 동안 성문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맨발로 있었어요. 외투만 입고 그냥 그 추운 데서 벌벌벌 떨면서 문 열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월 28일 카노사 성문이 드디어 열립니다. 이렇게 엎드립니다. 교황 발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발 저를 살려주십시오. 속죄를 받아들이고 파문을 좀 철회해 주십시오. 황제한테 교황이라고 그랬죠. 그때 옆에 있었던 저 빨간색 테두리 토스카나 여백장 마틸다가 또 지켜보고 있어요. 굴욕적이에요. 자신의 신하가 교황 옆에 있는데 이 황제가 다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카노사 굴욕 사건이 벌어지면서 교황은 아주 더 권력을 더 장악하게 되죠. 근데 하인리 4세가 이렇게 물러섰을까요? 절대 못 물러서죠. 저걸 안 해놨네. 7년간 와신 상담하는 거예요. 쓸개를 먹어가면서 7년간. 그래서 1084년도에 클레멘스 3세라고 대립교황을 자기가 임명해요. 자기가 교황을 임명해요. 그래서 이 쌍벽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대세는 교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년 동안 이 사건 이후로 교황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현실 정치 세계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세상 권력 위 초월적인 권력, 거의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 위에 있잖아요. 지금 교황도 죄를 사하고 특별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와 국가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교황이 해라면 황제는 달 정도의 취급을 받을 때입니다. 중세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사건. 여기가 여러분 프랑스에 있는데 프랑스에 가면 저도 프랑스는 가보진 못했어요. 아비뇽이라는 성인데요. 아비뇽 유수라는 게 있어요. 바벨론 유수 들어봤죠? 이 아비뇽 유수가 뭐냐면 황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로마 황제를 인정 안 하고 저기 아비뇽에 프랑스 사람을 황제로 세워서 프랑스 성의 아비뇽에 황제가 있었어요. 그 기간이 정확하게 69년입니다. 70년. 그래서 바벨론 유수랑 똑같이 보는 겁니다. 1198년부터 1449년 2세기 반 동안 아비뇽에 황제가 있었어요. 교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 지상주의, 교회가 이때 분열이 된 거예요. 로마 교황청을 인정하지 않고 아비뇽 교황청이 있던 시대예요. 이때가. 그래서 중세 교황권이 완전히 타락해갖고 세속화되었습니다. 이유는 이겁니다. 교황 보니파스 8세라는 사람이 교황에 취임했을 때 80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80세면 좀 천천히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황제들하고 막 대립하기 시작했어요. 세계적인 지상권을 교황이 있다라고 막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프랑스 귀족들이 가만 안 있었어요. 200년 동안 교황한테 눌리켜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일어났어요. 그래서 프랑스 왕 필립 4세가 힘이 막강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서로 이제 국가에 대해서 교황의 절대적인 정치적 통치권이 우리한테 있다. 또 교황은 우리한테 있다. 막 서로 이제 막 싸우기 또 시작한 거예요. 또 계속. 그러자 필립 4세가 교황이 자신에게 주장하는 그런 교서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교황이 신성일치, 국가와 개인인 그 모든 것에 교황권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필립 4세가 이 교서를 완전히 거부해버려요. 80세니까 약간 좀 이 힘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비뇽 유수가 일어납니다. 교황이 이번에 똑같이 필립 4세 왕을 파문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이 사람하고 교제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모든 교회의 문을 폐쇄할 것을 다 지시해요. 세례와 성체의 세례만 시행할 수 있고 모든 가톨릭 예식을 하지 못하게 교황이 딱 얘기합니다. 그러자 지난번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필립 4세가 교황 보니파세 8세를 로마에 있었잖아요. 아나그이니에라는 이 성에 완전히 3일 동안 잡아서 가두어 버려요. 필립 4세가 힘이 세니까 연금시키고. 그러니까 교황이 완전히 충격받아서 그레고리 7세가 했던 그런 것이 아니라 후유증으로 죽어버립니다. 죽은 다음에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청은 프랑스에 있다 해서 프랑스 출신 추기경들이 다 이제 70년 동안 여기서 교황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뇽 유수 기간에 7명의 교황이 있었는데 모두 프랑스인이 됩니다. 그리고 1377년도에 그레고리 11세 때 다시 아비뇽에서 지금의 로마 교황청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서방교회가 엄청나게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면서 중세 교리 논쟁까지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야기했던 성령 발출, 성령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이게 이제 중세 때 가장 논쟁이었고요. 예수님의 의지는 과연 신성인가, 뭐 인성인가, 어떻게 두 개인가, 뭐 이 단위론 여기서는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양자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방계였다. 이 양자론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로마 사제, 뭐 성당에 미사를 집행하면서 포도주와 빵에다가 신부가 기도하면 축사하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화채설 문제가 이때 또 있었고요. 또 제가 설명드렸던 선택과 유기에 대한 이 예정론에 대해서도 또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단 성령 발출과 단위론과 예정론을 한번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한번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기나 또한 신앙 고백할 때도 여러분들한테는 참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발출, 성령이 과연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이게 이제 라틴어 필리오케, 나오심 논쟁입니다. 나오심, 성령은 과연 누구로부터 나오나 이 문제예요. 사실 저도 신학교 갈 때까지는 성령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오는지 좀 몰랐어요. 저도 성령이 과연 누구,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을 제가 우리 학생들하고 하지만 거기에서 배우면 알 수는 있거든요. 거기는 나오기 때문에 저도 뭐 성령은 뭐 성부자 성자 성령이기 때문에 뭐 성령이 어디서 나와 뭐 이걸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나오시는 이 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죠. 그래서 성령이 성부에게만 나온다. 성령이 성부 성자에게도 나온다.
또 이제 또 정현 집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또 해야죠. 성령이 성부에게만 나온다는 어디 신학이고 성령이 성부 성자에게 나올 것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동방 신학 아니면 서방 신학. 성령이 성부에게서만 나온다. 예. 이거 참 대단합니다. 예. 예. 이제 잘 찍네요. 맞죠? 이제 이 찍는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실력이 늘어난 게 아니라 찍는 실력이 늘어났어요. 예. 예. 아주 나날이. 예. 다른 분들한테 질문하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젊은 사람한테 해야지 창피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좀 이해하시고 혹시나 다음에 자꾸 제가 질문할 것 같으면 뭐 유원우 집사님 같은 분 나오라 그래서 제가 질문할 테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젊은 사람한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서방 신학은 성령은 성부, 성자 모두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동방 신학은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만 나온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운 거예요. 찬반 논쟁이 2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면 논쟁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문제예요. 삼위일체의 위격과 신성의 문제예요. 뭐가 문제냐면 사람은 계급적이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도 계급을 나눈다고 하면 안 되는데 뭐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이 있으면 그래도 장로님이 더 높다고 이렇게 계급적으로 보잖아요. 우리는 유교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삼위일체도 그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빼고 성부, 성자를 봤을 때는 그래도 그 다음에는 아들. 요 사람들은 자꾸 계급으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갖고 그 시각으로 보니까 그래도 성령은 성부에게서 나오지 성자에게서도 나올 수는 없어. 이 부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서방신학은 분명히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준다고 했거든요. 아버지께로 가면.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주는 건데 왜 그럴까?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신성이 동등한가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과의 신성이 조금은 그래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의 신성과 아들의 신성이 조금 다를까요?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차별을 자꾸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순번을 자꾸 매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좋다. 성부에서 나오든 성자에 같이 나오든 그러면 이 삼위가 똑같은 신성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누구한테 질문해야 되나? 정희 집사님한테 다시 질문해요. 똑같을까요? 동등. 아멘. 동등하죠. 동등해요. 동등. 우리 창세기에 보면 말씀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창조 때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별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신격을 우리가 인정을 하지만 여기는 차별이 없거든요. 차별이 있다면 여러분 차별이 있다면 어떻게 로마서 8장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표현을 안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동등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하고 성부 하나님의 권위로 선을 이룬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글쓰기가.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거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부께 그러면 성자와 성령이 종속되는가?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200년 동안 싸운 거예요. 서로. 그러나 여러분들 잘 체크해 놓으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과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면 다 동등하십니다. 동등하십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중 발출 두 분에게서 나오는 것을 부정했어요. 신성의 근원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 성부께만 있다 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상에 가장 뛰어났던 어거스틴은 이중 발출을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양측이 1054년도에 서로 파문을 합니다. 로마 교황청에서도 콘스탄티노플 교구를 파문하고 콘스탄티노플 교구도 로마 교구를 파문해요. 서로 이제 갈라졌어요. 이제 분열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비잔티움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방 교회가 이때 분열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 로마의 서방 신학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똑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31장에 보면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아들은 뭐냐? 아들은 아버지부터 나심 존재다. 그러니까 아들은 나심, 성령은 나오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그냥 아들은 나심, 아들은 나오심인데 아들은 어디에서 나신지를 모르겠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는지를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잖아요. 천국에 가봐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발출을 잠깐 살펴봤고요. 단일론과 양일론 논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좋다. 예수 그리스도는 몇 개의 의지가 있냐? 이게 이제 중세 신학의 논쟁이었어요. 단의론은 그리스도에는 한 인격에서 출발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론은 이거 좀 헷갈려요. 완전한 신인 양성에서 출발해요. 완전한 신인 양성. 네. 그래서 단일론은 의지를 인간의 한 속성에서 간주하고요. 양일론은 의지를 본질의 한 속성에서 간주해요. 헷갈리죠? 단일론과 양일론 여러분들.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제가 설명한 게 세 번째. 그동안 계속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세 번째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일론이 잘못된 것이죠. 네. 이게 말만 자꾸 바뀌어서 계속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쉽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또 일치해요. 단성론, 단일론을 이단으로 정죄해요. 이들이. 그래서 그 유명한 451년도에 칼케돈 신조를 채택합니다. 이렇게 채택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6장 38절을 배경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두 개의 본성적 의지와 작용이 조화롭게 연합되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451년도에 칼케돈 신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정론, 우리가 장로교는 예정론이잖아요. 예정론의 논쟁이 어느 날 갑자기 예정론이 딱 정착이 된 게 아니에요. 칼빈이 종교개혁을 들어오면서 정착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가 예정론의 핵심이겠지만 그 예정론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거든요. 말씀에서 출발하는데 850년 전후에 어거스틴이 예정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원죄 아래 세상에 태어났고, 여기까지는 저희가 다 이해가 되죠. 아담의 원죄로 우리는 다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또 지금 저지르는 것은 자범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대속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인류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일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한다고 이해한다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일부 사람입니다. 감리교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희는 일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남편이나 가족들한테 예수님이 일부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반면에 이렇게 얘기하면 그들이 싫어해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예정론은 일부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이 정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예정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유기 방치했을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 전 인간의 자유의지, 선악, 선택권이 있었다고 우리는 보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가 과연 이 타락을 선택하게끔 줬을까? 아니면 방임을 했던 것일까? 다양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답을 해석하기 전에, 그 답을 억지로 막 생각하기 전에 세 번째 이걸로만 끝나요.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것은 아담이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는 분명히 하나님 주셨죠. 거꾸로 가면 자유의지가 과연 어느 정도의 자유의지냐, 이거를 논하기 전에 결과만 갖고 거꾸로 해석이 되는 거죠. 결과를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 순도 높은 100%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었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으로 예정했고 좀 잔인하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과 유기의 모든 사상은 무조건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그것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없습니다. 항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반 어거스틴주의가 생겼어요. 온건한 절대예정. 지금처럼 얘기하면 교회 전부 안 다니거든요. 사람들이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택과 유기를 인간의 공과 인간의 선, 행동에서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의존했어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인간의 책임이 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온건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가 빨리 설명드릴게요. 어거스틴주의와 반어거스틴주의를 한번 여러분들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고, 반어거스틴주의는 교회가 전도도 해야 되고 실천도 해야 되는데 너무 극렬하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거스틴의 예정론은 선택과 유기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과연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예정했을까?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했을까? 칼빈은 타락 전 예정설이에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우리 정통교단은 다 두 개 다 인정합니다. 언제인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타락 전에 선택했는지 타락 후에 선택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창조전부터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칼빈은 타락 전 예정론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할 구절들이 사도행전 13장 48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이 예정론, 칼빈의 예정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문장이죠.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상. 자, 그러면 왜 중세를 암흑의 시대로 부르는가? 고대 그리스도와 로마의 유산이 단절이 된 시대입니다.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은 이 중세를 부정적으로 봐요. 교황이 득세했던, 그리고 또 유럽의 주도권이 야만인, 게르만족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야만족들이 문명을 파괴하고 문화가 쇠퇴되었기 때문에 중세를 암흑의 시대로 갑니다. 이때 나왔던 르네상스의 슬로건은 아드 폰테스라고,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초대교회식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암흑기였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유럽 사상이, 철학이 일상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어두운 새벽이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진리 안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변질되어 있고 기독교 왕국이 점점 장악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도 일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슬람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 동로마를 격침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반박문, 107개 조항의 반박문을 썼던 그 시점부터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세를 대표하는 가장 멋있는 사원, 지금 영국의 국왕들이 취임하는 사원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저 안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줄을 서고 있는 것이죠. 밤에 보는 야경 참 멋있죠. 영국에 가는 종교개혁지 중에 하나고요. 실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웅장하게 되어 있죠. 올라가면 이 중세를 대표하는 건축물입니다. 이렇게 앞에는 정면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세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중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게 되니까 국가와 싸우게 되고, 또한 성도들도 변질이 일어났던 것이고,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슬람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해서 교회가 긴장하게 되고, 또한 믿음을 잃지 않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세가 어둠의 시절이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또한 전 세계도 어둠의 시대를 지금 우리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열심히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변질되지 말고 오직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 41절에서 42절을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믿고 깨달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날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듣고 믿고 깨닫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조건 우리들 하나님 중세 교회사를 살펴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반면 교사를 삼습니다. 신앙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또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흠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귀한 물질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의 가정,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물질이 날마다 차곡차곡 쌓여지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욱더 확장되고 이 땅에 범사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